없이는 지금 내가 어떤 파일을 먹는 게 페어하냐고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근본적인 물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앙에서의 근본적인 물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소유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경작권만 줬어요. 땅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의 비유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거의 생각에 전환이 안 오면 그 다음에 하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거는 지금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식의 논리로서 사회주의적인 거냐 부의 분배냐 분배의 정의냐 뭐 아니면 오블리제 노블리제 뭐 이런 얘기로 지금밖에 안 된다고. 신앙은 그 얘기가 아니고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아니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능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스터 리가 쌓아놓은 모든 실력과 모든 재능이 이게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 신앙의 첫째 전제예요. 내가 배운 모든 지혜가 이게 하나님 거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도록 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본을 투자해. 그래서 같이 먹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100불 받으면 한 110불 정도 주면 좋아요. 이를테면 구체적인 산으로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120불 이상 쓰면 안 돼. 그러면 페어해. 그러면 자본이 재투자될 수도 있고 남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 써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 상상. 그러면 그렇게 페어하게 하는 것도 자기를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돈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갖고 있어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 피 같은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리턴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돈 집어넣어서 내가 럭키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복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를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자꾸 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봐야 할 세상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내게 좋은 재능을 줘서 나는 더 굴릴 수 있는 재능을 가졌는데 나는 다른 직원들하고 비슷하게 살아. 그리고 남는 돈을 더 좋은 데 쓰기 시작하는. 세상에 악한 놈들로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써도 세상이 다 그러면 나같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 그냥 내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페어해지잖아요. 내 돈을 집어넣지. 그러나 리턴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해본 거예요. 한 달에 1,000불 갖고 살 수 있나? 10년 동안. 무지하게 힘들게. 근데 지금은 1,000불 안 써. 그러고도 살아. 근데 목사님 소비 생활이라는 거는 다들 그 가진 거에 비해서 아무튼 기준이 다르잖아요. 과소비의 기준이라는 게. 나는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는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나한테는 기준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어요. 특히 애들이 있으면. 자기 분수껏 살면 좋아요. 과소비인지 아닌지 눈 감고 쳐다보면 알아. 자기 속으로. 내가 뭘 더 갖고 싶은 게 있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잘난 체하는 마음이 있으면 과소비하고 있어요. 이거를 뻐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과소비예요. 이러면 이건 과소비하고 있는 어머 이건 과소비야. 우리 집 좀 와서 구경 누가 안 해준다. 이거는 차 타고 막 돌리면서 탁 들어가는 거 과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 여러분들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니까.
자기는 알아요. 내가 이거 오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때부터 막 경종이 들리는데, 자기 경적이 들리는데 귀 감고 있는 것뿐이죠. 뭔가 주님의 초대가 있는 거라고, 경적이 들릴 때는. 조금 더 고양된 인격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는 거라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calling from the future. 미래에서부터 from the ahead. 앞에서부터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따라가면 절대 안 죽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100만 불 냈는데 종업원들한테 하루에 120불씩 줘. 근데 나도 120불씩 계산해서 먹고 살겠냐. 그러면 필리핀 엄마도 중간에 나와서 일해야 돼. 중간중간. 그래서 둘이서 해가지고 조금 나머지는 그냥 눈 딱 감고 고원이고 선교센터고 아니면 뭐 홈리스 센터고 자꾸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참 이상한 게 절대 안 망한다는 거 첫째. 두 번째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내 삶을 활력이 있게 합니다. 그게 나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너한테 준다. 이게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생기게 만들어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이왕이면 잘 차려 먹어야 에너지가 생긴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먹던 걸 남을 주면 에너지가 생겨. 참 희한한 거예요. 그건 신비의 영역이야. 생활 한가운데 있는 신비의 영역인데 그냥 그걸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비가 참. 그 손재주 있잖아.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봉사해가지고 다른 집에 뭐 도와주고 나면 집에 올 때 굉장히 기분 좋다. 신기한 거야. 그게 인비지블 월드예요. 어디 잠언에 저는 그 귀절 있잖아요. 자꾸만 나눠줘도 자꾸만 이게 더 많아지는 거. 그 잠언에 어떤 구절이 있는 거 같던데. 우리가 버린다는 걸 무슨 돈을 버리고 자꾸 무슨 자식을 버리고 물질적이고 형상적인 걸 버린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쥐어드는 거예요. 버리고 쉬운 거부터 버리면 돼요. 악한 감정, 미움, 분한 거, 두려움, 초조한 거, 불안한 거.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애들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부터 그 다음에 욕망들, 욕점들 이런 것부터 자꾸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빈 공간만큼 예수가 차서 그의 안목으로 우리가 바뀌면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남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냐.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돼. 몰랐지. 넌 몰랐지. 미스터페하고 나하고 케냐 가가지고는 어떤 때는 12시, 1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또 한 6시, 7시 일어나서 가서 또 일하고 거의 뭐 하루에 18시간을 일을 했거든요. 온몸은 다 아프지. 근데 그 애들의 반짝거리는 눈동자 11시 넘었는데 그 우리가 뭐 하나 구경하고 있는 거. 우리 뭐 대단한 일도 안 했어. 그냥 요거보다 조금 저 끝에까지 있는 방에 얇은 판으로 시멘트 판으로 그 실링 해준 거예요. 하도 더워서 양철식. 그거 하기 위해서 석가래 새로 만들고 막 이런 작업들을 매달려서 했죠. 그거 하나 해주는데 그 애들의 변화 속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 시간과 땀을 쏟았지만 내가 많은 보상을 받고 위로를. 그게 어떤 내 걸 줬잖아요, 그죠? 버린 거지.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즐거운 거, 내 편안함을 포기한 거예요, 가서. 근데
그걸 무진 애를 쓰고 오면서 뭘 배워갖고 오느냐 이거지. 아, 나도 쓸만한 인간. 세상이 아직도 괜찮고 좋은 세상. 그게 돌아와서 내 일상을 지치지 않게 하고 지루하지 않게 하고 사는 게 지겹지 않게 해주는 것도 굉장한 베네핏이에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제 40곱이 넘어가면서 사는 게 지겨워져요. 허망해져.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쓰시고 있다는 이런 거. 버림으로써 얻게 되지. 근데 이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선교를 안 가니까 야 선교 갔다 오면 축복받고 뭐 월급 그대로 뭐 수입이 똑같아. 자꾸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랬는데 그걸 자꾸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좀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괜찮은 인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참 괜찮은 애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속이 시커멓고 더러워가 잘 들어오시고 싶겠어. 근데 그만큼 비워놓으니까 그래.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감성이나 감정을 잘 가라앉히는 것도, 충동과 유혹을 가라앉히는 것도 내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내가 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버려야 되는 것 중에 불안한 마음, 분한 마음들, 그 다음에 이 인간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런 마음들, 이거 버리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는 게. 전 내 건데 뭐 이런 저 새끼가 왜 내 말 안 듣지 이런 거를 내려놔야 돼요. 저 그렇지 않았어요. 옆에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 더. 괜히 직업을 저려고 그 옆에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 삶의 현장에 관한 문제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처방전을 주는 일. 사람들이 돈이 굉장히 그때도 중요한데 어떻게 자기 거를 다 싸들고 와서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도대체 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주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 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반은 세이브되고 반은 거기 가서. 이게 사람의 이게 현실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초대 공동체, 공동생활이 오래가지 않았고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같이 사는 그 10사람들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아까 수도원 얘기하셨는데 쟤는 설거지를 더 한다. 쟤는 무거운 건 안 날린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은 설거지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게 난 좀 이상한 거는 물 같은 건 제가 다 달라와요.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할까 막 짐도 날르고. 자 이제 정리합시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오늘 그 국가 내용하고는 좀 상관없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 성령의 능력, 뭐 충만한 거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여쭤보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자기가 갑자기 뭐 아침까지는 되게 은혜 받아서 충만했는데 마귀가 틈타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하다며 그럴 때는 이렇게 뭐 예수의 피 막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것들이 다 나갔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성령이 있어서 은혜 받고 충만해지기도 하면 그럼 그 반대로 그 나쁜 것들이 그렇게 와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는 건 다 그 나쁜 놈들 탓이에요? 저도 그렇게 믿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작대기 들고 전나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랬었고 그것만 해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뭐 이거 성경책을 끼고 부적처럼 하고 뭐 그렇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그게 꼭 유치하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암만 충만해도 여러분 같은 초보자한테는 귀신도 안 꼬인다는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바쁜데 우리까지 찾아올 정도의 여유가 없어. 걔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같이 뭐 겨우 조금 보고 은혜 좀 받은 척하는데 걔를 쓰러뜨린다고 한 게 아니고 걔네들은 목사 잡아뜨리고 장로 잡아뜨리는 것도 바쁘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 장로권 넘어뜨리고 권사 넘어뜨리고 목사 잡아뜨리면 교회 하나 깨는데 뭘 집사도 안 된 평신도 안 때까지 와가지고 막 이어 물러가라. 그렇게 신경 쓰지 마로. 안 나타난다니까. 아니 저는 그게 되게 바보라는 게 왜 잘하는 건 다 지 탓이고 못하는 건 다 마귀 탓이나 싶은.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재밌어. 구체화 시켜주면 이렇게 객관화 시켜서 물려치면 내가 떠나간 것 같은 그런 이론이 그게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심리적인 거예요. 이유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여기 성경에 우리 교회에서는 유난스럽게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자기 욕심이 뭉쳐져 가지고 인격화되기 시작하면 마귀 짓을 해요. 인격화를 시키면 내가 자꾸 그걸 하면 미움을 키우면 미운 귀신이 나를 치는 것처럼 자꾸 그때는 누굴 봐도 미워져. 그거는 마치 귀신 신 것 같은 짓을 하는 것 뿐이죠. 마귀가 우리까지 안 와. 걱정하지 말고. 마귀에 물러가라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지워달라고 하는 게 빠르다. 성령 충만 이런 거 쉽지 않거든. 예수님 때문에 막 기분이 좋고 환희가 있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의 은사를 주고 나면 사랑이 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힘든 놈을 그날 아침에 딱 눈앞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면 기쁘지 않고 슬프고 막 분할 일이 눈앞에 딱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게 돼야 돼. 그걸 넘어감을 인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 안에 심어주고 나를 예수처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뭘 충만케 해가지고 내가 귀신 쫓아내는 사람 되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안목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온유한 성품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기도 해달라고 그 기도를 몇 년 동안 했어요. 한 2,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영혼이가 계속 꼴보기 싫은 짓을 하는 거야. 교인들이 바보짓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열받겠대. 기도는 하고 기도의 반대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다지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무슨 짓들을 하더라도 내가 용서가 되면 그냥 나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좋아? 아니면 영혼이를 쳐다보면서 마귀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물러갔어. 그 개를 괴롭히는 마귀가 물러간 다음에 나는 뭐가 되냐고.
아니 그러면서 그분이 아침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전신갑주를 안 입고 나와서 그랬대요. 그거는 그분의 믿음이니까 우리 비웃을 것도 없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적응이 안 되고. 그 비웃을 것도 없고 그거를 욕할 것도 없고 문제는 그분은 전신갑주를 입으시게 놔두고 모니카는 인격이 변하면 돼요. 인격이 변하면 전신갑주 굳이 뭐 무겁게 안 입어도 그 사람 전신갑주를 입어야 누가 열받게 하더라도 화살이 못 들고 들어서 이렇게 하고 딱 서. 근데 나는 열받게 해도 그냥 쓱 피하면서 그래 수도 있겠지 뭐. 그러면 되죠. 무거운데 전신갑주까지 입고 다니고 바쁜데 빨가벗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이 상처받으시면 돼요. 저희가 아까 지금 그 2번 성도들의 유무상통 했는데 저거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다가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반은 세이브를 해두고 이 반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시키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잘한 사람한테 하는 거지 이러시면 어떡하나 걱정할 지레 미리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봐서 너한테 이게 필요하다 했을 때 내놓으라 그러지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안 하죠. 바울처럼 지껏 다 내놓으니까 디모데도 따라가고 누가도 따라가고 유스도 디도도 따라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서 바울이 뭐라냐면 저 사람들은 나처럼 산다. 저 사람 본 건 나 본 거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천히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내놓으라 소리 안 하고 아까 우리 미스터리가 질문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이게 내게 아니라고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심령이 돼야 내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드려봐.